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서 오늘 새벽 기도 같이 하셨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좀 사람들이 활기차고 북적이고 또 분위기도 좋고 또 1등 했다고 이렇게 함성도 치시고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네, 강의하기에 조금 열정을 제가 못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2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될 텐데 유익하고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소개해 주셨지만 현재 그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영화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강사로도 또 여러 가지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강연 같은 거 하고 있고 하남시에서 생성형 AI 강사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정현 목사님처럼 목회만 잘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이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서 어쨌든 교회가 작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강남교회에서 세계관학교 전체 디렉팅을 했었고요. 강남교회 기독교 인문학 학교도 역시 함께 디렉팅을 했었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아마 세계관에 대해서는 강의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거나 또 선생님들이시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세계관이 뭔지는 나는 전혀 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었는데 예전에 신국원 교수님께서 오셔서 또 세계관에 대해 강연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강연을 요청을 하시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번에 쓴 미디어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무적이고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다. 아침부터 재밌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다들 새벽기도 마치고 식사하시고 뭐 교제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힘들 만한 그런 환경인데도 어쨌든 재밌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앞부분의 어려운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이론적인 내용은 신구원 교수님한테 한번 들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최대한 줄이고 뒷부분에 좀 힘을 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혹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얘기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회자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뭐 너무나도 상식처럼 또 일반적인 단어처럼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 처음 들어보신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질문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의문을 갖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도 비교적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 성도님들이 앞자리를 되게 깊이 하시고 저랑 가급적이면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독교 세계관 뭐 어렵게 정의를 한다면 월드뷰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정의를 하는데요. 뭐 개념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의한 세계관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사실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된 것은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했다고 보통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신구원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0년대, 80년대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 당시의 민주화 운동하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넥타이로 오늘 하필이면 또 빨간색을 하고
저희 교회는 한 주는 빨간색, 한 주는 파란색 이렇게 메고 가고 성도들의 그 어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책이 이제 6월 12일 날 출간이 됐는데요. 다행히 이제 선거 끝나고 나와서 저희 딸이 다행이라고 아빠 이게 표지가 빨간색인데 선거 전에 나왔으면 오해받을 뻔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갔었죠. 그때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는 갈등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대학생들은 세상의 이념이라든지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공정하고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거리로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만 하는가? 그러면 기도만 해야 하는가?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는가? 만약 사회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면 그 기반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 혹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 참여를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출발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이게 제 화면하고 잘 안 맞네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고민들은 어떤 거냐면 사실 뒷장에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성장을 할 때 그 총회 공과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총회 공과도 많이 좋아져서 그림도 있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있고 많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교육 받을 때만 하더라도 빽빽하게 글씨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그래서 매주마다 성경 암송을 해서 공각 공부하기 전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하고, 또 빽빽한 공과를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두 번째 설교죠.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첫 번째 시련이었다면 이제 아이들에게는 두 번째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들어야 하는 구조의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대학생 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남들보다 꽤나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고, 또 심지어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다독했던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거든요. 졸업하기 전까지 어쨌든 1년에 1독 이상은 계속 했던, 목사님인데 그게 놀랄 만한 일인가요? 어쨌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막상 대학교에 진학을 해보니까 이게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12년 이상을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하지 못할 만한 문제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이거를 아시면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때 나우누리, 천리안, 유니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뎀으로 통신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하면은 집 전화가 안 터지던 시대. 아마 요즘 젊은 우리 선생님들은 인터넷을 하는데 왜 전화가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는 그랬어요. 인터넷을 하면 전화가 안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 30년 정도 전에. 그때 제가 유니텔에서 그 구루터기라는 시사토론 동호회 대표 운영자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고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동호회였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만 하는 동호회였어요. 그냥 어디 MT를 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만 해요. 책 읽고 토론하고 밥 먹고 또 토론하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되게 그런 데를 왜 가냐. 그렇게 재미없는 데를, 그런 데를 굳이 MT까지 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쨌든 굉장히 그때 그 유니텔 안에서는 큰 동호회였어요.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꽤 큰 동호회였고, 모임을 하면 신촌에 있는 유니텔 그 사옥이 있어서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아마 사라져 버렸을 것 같은데 독수리 다방이라고 불렸던 독다방에서 모임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토론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자살을 하면 왜 안 되느냐, 이런 거. 뭐 복제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거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 뭐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한계점 같은 것들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지점들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소통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 더 이상 토론할 게 없거든요, 사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토론할 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라는 것은 내 논리나 주장의 근거가 될 수가 없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뭔데? 나는 성경 안 믿는데 너나 믿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지식이 나의 신앙이라든지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다른 친구들은 성실하게 강도사고시 보고 목사고시 보고 목사님이 될 때 저는 짐을 싸서 세계여행을 떠났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여행을 할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짐을 싸가지고 한 2년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고시를 제가 되게 늦게 봤어요, 동기들에 비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이력서 내고 그럴 때 왜 자꾸 떨어졌냐라고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동기들에 비해서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그때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 2년 정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나라가 이제 인도입니다. 한 6개월 이상 인도에 있었는데, 정말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희한한 나라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모두가 행복한 나라 뭐 이런 느낌의 나라였어요. 거기를 여행을 하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화인데, 길거리에서 라시라는 음료수를 판매를 합니다. 요거트 음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여행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 이렇게 인도 요리점이 몇 개가 없었어요. 그냥 이쪽 해화동 쪽에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도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없었기 때문에 라시라는 음료 자체도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했지만, 더 생소했던 건 뭐냐면, 음료수를 먹고 나면 저렇게 사기로 만든 그릇에다가 음료를 담아주거든요. 저게 일반적인 세팅인데, 음료를 먹고 나면 컵을 재활용하거나 다시 쓰지 않고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훌륭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질문하는 신앙.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저 나중에 이정현 목사님한테 전화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너 왔다 가고 나서 성도들이 자꾸 찾아와서 질문한다고.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기보다 일단은 부서에 계신 우리 부목사님들 먼저 괴롭혀 주시고, 그래도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정현 목사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저기 인도에서 6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이제
인도를 했던 건 아니고 거기가 영국령이기 때문에 영어들을 다 잘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저거를 재활용하지 않고 보니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재활용을 하고 그래야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한 번 먹고 깨트려 버리는 거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영어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게 잘 믿겨지지는 않는데요. 어떤 얘기를 전해주냐 하면 인도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는 이 영혼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도에 4대 계급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브라흐마 사제 계급이 제일 위에 있고 쭉 이렇게 계급 사회입니다. 근데 4가지 계급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많은 계급이 있어요. 이 4가지 계급 안에도 계급이 무수하게 많이 나눠져 있고 제일 아래 계급이 한국말로 하면 불가촉 천민, 이 무사하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무사하르라는 단어는 쥐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은 쥐를 잡아먹는 것과 죽는 것 외에 다른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은 심지어 다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가촉 천민의 가족에게 돈을 주고 불가촉 천민을 사서 인신공양 제사를, 이게 5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리라는 인도의 신이 있는데 그 칼리의 제단에서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라는 게 5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50년 전에도 인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3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 사람들 의식 세계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혼의 단계가 있고 그 영혼의 단계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져 있고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혼이 탁하고 혼탁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교인들의 영혼은 되게 맑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도 그런 컨셉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에는 죄에 대한 어떤 컨셉이 있느냐면 접촉하면 옮겨간다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렇죠?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삼손 얘기 교사 선생님들이시니까 다 아시죠?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되는데 사자의 시체에 닿았죠? 거기 벌꿀을 만졌죠? 부정해졌죠? 뭐 이런 이야기들, 컨셉.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죄가 나에게로 옮겨온다. 이런 컨셉이 있어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속죄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요? 그래서 내가 드릴 제사에다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안수하잖아요. 손을 대잖아요. 그럼 나에게 있는 죄가 소에게 옮겨가는 거죠.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이 어디 신두교에도 이 컨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 아래 단계에 있던 사람이 이 컵을 이렇게 만졌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부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해진 거를 제가 이정현 목사님 드세요라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선물로. 이정현 목사님이 저녁 때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 목이 타네. 그리고 얘를 만졌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해진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는 할 수 있죠. 우리 맨날 죄 짓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죄 안 져요? 죄 없는 자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제사장이었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겠죠.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런 컨셉에 따라서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 있는 저 컵, 누가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낮은 영혼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썼던 거를 높은 단계, 영혼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만져가지고 마시면 부정해진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컵을 깨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가진 위력입니다. 실질적인 위력이에요. 어떤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와 삶에 대한 모든 해석의 가치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 보고 무슨 버스 안에서 그 뉴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성에게는 권리가 없거든요. 심지어 박씨시라고 불리운
인도 컨퍼런스는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까는 거죠. 서두에 재밌게 하려고. 심지어는 거기에서는요, 박시시라는 국어랭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들은 여기다 아예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노 박시시. 그 정도로 나한테 국어를 뭐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티를 입고 다녀요. 노 박시시, 노 드럭스, 노 영걸. 이렇게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다닐 정도로 길거리 다니면 마약 필요하세요? 뭐 길거리 다니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나라예요. 거기는 마약도 괜찮아요. 왜? 종교적으로 이 엑스터시,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길거리 다니면 막 팔아요. 마약을. 하시시 막 이런 거 막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관점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라시를 마시고 깨버리는 그런 세계와 똑같이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별다방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간의 세계는 같은 동시대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먼 삶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의 문제라는 게 이처럼 중요한 문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국면들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들입니다. 12년 정도 교육을 받았다면, 모태신앙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지정의, 세 가지가 온전하게 갖춰진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면 최소한 주일학교 교육을 마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성경적인 세팅이 이 안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코인 해도 되는 겁니까? 부동산 투자 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해도 되는 겁니까? 꼭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내가 배운 건 있는데 자신이 없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했다 강사 목사님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끄러워지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워 참. 서울 사람들이라 그런지 지혜로워. 처신이 아주 좋아요. 네. 순진한 사람들은 질문하면 답변하거든요. 막 우리 교회 성도들 막 모르는데 되게 용감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서울 사람들은 조금 다르긴 달라요. 우리가 겪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 그 아이들 게임하게 둬도 됩니까? 끝까지 깍쟁이로 나는 있겠다. 지혜롭다고 했으니까 지혜로운 자로 있겠다. 네. 성경은요,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힌트와 암시와 포괄적인 여러 가지 토대가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불충분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미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담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없었거든요. 성경에서 게임하지 말아라 이야기 하시나요?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주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이의 문화적인 갭과 또 시간적인 그 거리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갭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성경은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 시간에 많이 듣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지난주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마음도 뜨거워졌고 막 그랬는데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내려야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 어떤 분들은 자꾸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삼거리에다가 이번에 김밥집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왜 목사님한테 물어보냐? 김밥집 내는 거. 목사님이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 물어보는 이유는 뭐죠? 잘 될 거라는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잘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김밥집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이 성도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어.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거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우리 목사님 영역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목사님은 그런 전문가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까닭이 뭐냐면, 이런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사업을 내가 여기 삼거리에서 해야 될까? 용산에서 해야 될까? 해화동에서 해야 될까? 성수동에서 해야 될까? 어디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 성경이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어느 거를 먹는 게 더 성경적일까요? 어떤 걸 먹는 게 성경적일까요? 개인의 취향을 묻고자 함이 아니죠. 손 들어보라고 했다면 전쟁 납니다. 뭐냐면 어떤 거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정답이겠죠, 사실은. 뭐를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수동에서 사업을 하든 용산에서 사업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매 순간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선택들이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책을 내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거는 보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세계관의 문제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루에도 쏟아져 나오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제가 다 보고 어떤 거는 봐도 되고 어떤 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답을 원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드라마, 영화. 왜냐하면 직업이 영화 칼럼니스트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본다고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안 주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이제 봅니다. 드라마도 꽤 많이 보는 편이고 만화책도 되게 많이 보는 편이고, 이제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성경 연구하실 때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하죠. 저기 왜 십자가가 나왔는가? 저 피해자는 교회로 도망쳤는데 왜 교회에서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는가? 저 감독은 왜 이 장면을 넣었는가?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다 파렴치하고 위선적으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분석하면서 쭉 영화, 드라마 보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강연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재밌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사실. 조금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측면들이 많아서 재미가 없는데 가는 데마다 재밌게 해달라고 하니까. 영화 얘기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소설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막 만화 얘기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이제 소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봤어.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어떤 영화 보셨죠? 어떤 소설 보셨죠? 어떤 만화 보셨죠? 아무도 안 봤어.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여러분들은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만화도 안 보고 소설도 안 보고 성경도 안 읽고 아니 그럼 뭐를 보고 들으면서 무슨 재미로 여러분들을 사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마셔 무슨 나이트를 가 그러면 뭐하고 여러분들은 뭐를 하면서 살아요? 어떤 거를 즐기면서 살아요? 항상 제가 묻거든요. 제발 영화 드라마도 보고 만화도 보고 재밌는 거 많으니까 많이 보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거를 보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세계관하고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365일 24시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만약 목사님 제가 점심 먹으러 왔는데요. 짜장 먹어야 될까요? 짬뽕 먹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적금 들어놓은 게 있는데 다음 달에 뭔가 돈이 들어올 것도 같은데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금을 해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를 목사님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 시작한다면 누가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그런 거거든요. 성경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을 스스로 찾는다는 거에 있어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이자 세계관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경처럼 쓰고 다닌다는 거. 어떤 거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성경의 눈으로 소설을 봐도 성경의 눈으로 사업적인 어떤 문제를 다룰 때도 일상적인 문제를 다룰 때도 자녀의 문제를 다룰 때도 성경이라는 세팅이 아예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어떤 것을 보아도 성경의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세계관 교육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려운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세계관 교육의 핵심이 이야기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의 핵심은 이야기다. 스토리텔링이다. 요즘에 브랜딩에서도 스토리텔링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프리랜서 작가로 살다 보니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글들을 저는 정말 많이 씁니다. 챗 GPT도 정말 많이 쓰고요. 어쨌든 하나의 플랫폼에서 잘 알려진 플랫폼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제가 활동을 하는데 여기도 레벨이 있거든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마스터 이런 레벨들이 있는데 활동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1년 만에 마스터 레벨까지 올라갔고 1년 동안 거의 제가 쓴 글이 한 5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행했던 건수가. 이 500건 안에는 정말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에게 팬레터 쓰고 싶은데 팬레터 좀 써주세요. 제가 퇴사하는데 남은 직원들에게 퇴사 메일 쓰고 싶은데 메일 좀 써주세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원고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는데요. 유튜브 시나리오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회고록 같은 거 쓰기도 하고 글로 쓸 수 있는 모든 형태는 다 씁니다. 전부 다 써요. 프리랜서는 원래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삽니다. 하루하루. 마감에 쫓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프리랜서로 살 수밖에 없는 거는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모이면 저도 목회를 하겠어요. 세미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세미나를 안 하는 거죠. 다 멀리 살고 막 이러니까 뭔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SNS에서 들었던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편으로는 쓴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한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를 같이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자꾸 중식 얘기해서 점심 때 이제 가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교회에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킨 거야, 중식을. 짜장과 짬뽕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크게 결단을 하셔서 탕수육을 시켰어요. 탕수육을 크게 결단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먹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다 먹고 나서 한 성도님이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왜? 탕수육을 시켰다고. 개척교회가 탕수육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너무 어렵고 재정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먹지 않아도 짬뽕과 짜장으로만 내가 조카도다 할 수 있는데 7가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SNS에다가 길게 이렇게 읽은 것도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읽었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남아 있는 건데요. 왜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 성도님의 마음속에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개척교회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자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야기에 포함되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경도 본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전해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오경도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해 모닥불에 앉아서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형태였겠죠. 자, 하늘의 저 별을 봐라. 언젠가 한 1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무수하게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단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이게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본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도 이야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을 회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개인이나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되게 재밌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뒷담화 같은 것도 이야기일 수 있겠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다 안 해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아유 깍쟁이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혀와 입에 대해 뭐라고 표현을 하죠? 야고보서에서 혀는 세계를 불사른다고 해요. 불사르는 수레바퀴와 같다. 혀는 그 정도로 말과 언어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청암교회는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는 우리 가정이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이야기에 주목하십시오. 지식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연배가 좀 되신 우리 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 다 기억나십니까? 뭐 홍길동 선생님이 나 2학년 9월 첫째 주에 분반 공부에 그 암기하셨던 거 다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토대로 남는 것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와 신앙의 정서라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때 배웠던 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기 싫은 금요기도회에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밤늦게 가서 장의자에서 그림 그리다가 장의자에서 잤던 거. 그때 냄새. 어른들이 두런두런 기도하던 기도 소리.
그때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의 뒷모습. 이런 게 정서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왜 이 실패를 자꾸 합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 둘 다 목사여서 감사하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엄마 아빠한테는 잘하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면 신앙은 제 자유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분명히 교회를 다니던 자녀인데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녀 가운데 신앙이 이야기로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비춰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성경의 이야기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성경은 충분히 재미있고 충분히 대단하고 충분히 위대하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전달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강사가 강의를 재미없게 하면 강사 책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목소리로 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유머가 없으면 그건 본인이 유머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야기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제 여러 교회 담임 목사 청빙 받아서 면접도 보고 다 했었는데 다들 재밌게 들으신 게 뭐냐면 저희 가족은 이제 요즘에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저녁에 댄스 타임이 있습니다. 전가족 댄스 타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춤을 춰야 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같이 춤을 춥니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춤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해왔어요. 그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상상이 되실 거 아니에요. 아, 저 목사님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겠구나. 교육은 어떻겠구나. 아이들의 신앙의 정서상에 아빠랑 맨날 춤췄던. 맞아요. 춤에 대한 저의 열정이 끝나지 않아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분반 공부나 이런 것들이 재미없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강사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낌새를 지금 채셨죠. 선생님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준비하고 상상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야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야기는 사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강사들은요. 이렇게 개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조식 요약이란 뭐냐면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기억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죠. 이런 거. 1번 이렇게 강의하는 교수님들 강의 들어보셨죠? 재미있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2번 이야기는 권위가 있습니다. 3번 이야기는 삶에 대한 관점을 만듭니다. 아무도 안 웃고 계시잖아요. 웃고 계신 분들은 좋은 분들이고 감사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도.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사실은 재미있는 거예요. 송강호 씨가 그 유명한 대사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불사파. 이것도 너무 옛날 영화인가? 그럼 추장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얘기라는 것도 결국 이런 거거든요. 저는 뭐 아브라함도 야곱도 뭐 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모닥불에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문명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런 옷 입고 있었던 사회가 아니었어요. 가죽 옷 입고 뭐 이렇게 이런 옷 입던 사회였어요. 그런 데서 모닥불에 저녁에 모여 앉은 거죠. 얘들아, 너희 3대조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 줄 아니? 돌망치 하나 가지고 사자를 때려잡으신 그런 어르신이셨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막 우가 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처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막 우리 조상님 대단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그 조상님이 단순히 힘이 세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던 거란다. 우리 가문이 말이야 보통 가문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야기에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에는 사실 두 번째 권위도 있는 겁니다. 다 아시는 우리 이제는 100세가 훨씬 넘으셨죠. 우리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예전에 제가 이제 해성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전도 행사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면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 한번 모셔서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말씀 되게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하세요. 느리게 하시고 조곤조곤하게 하세요. 근데 굳이 따져보면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뭐 되게 특별한 게 없어. 그런데도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을까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살아오셨다.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이 한마디의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내가 뭐 성대모사는 제가 못하겠는데 그 중학교 때 동주랑 같은 반이었다고. 여기서 말하는 동주는 누굴까요? 윤동주. 중학교 때 내가 윤동주랑 같은 반이었는데 이러고 말씀을 막 하시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고개가 안 숙여지시겠어요? 윤동주랑 같은 반이었던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그 세월의 무게가 그분이 살아오셨던 여러 가지 이 역사의 질곡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일제치하부터 시작해서 6.25를 거쳐서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 한 사람의 철학자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되게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힘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 하여튼 제가 해성교회 있을 때 그 앞집하고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싸운 건 아니고 그분이 싸움을 걸어오셨죠, 항상. 거기 이제 나무들이 되게 여러 그루가 있는데 은행이 자기네 마당으로 떨어진다고 와가지고 그거 치우라고 맨날 와가지고 담임 목사 나와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행정 목사인 제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잘 치워드리겠다고 하고 맨날 커피 한 잔 사드리고 달래드리고 이랬던 분인데 그 강연에 그분이 오신 거야. 김영석 교수님 강연에 맨날 싸우던 양반이 오시더니 좋은 강연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평소에 듣고 싶었던 강연인데 오늘 강연 너무 좋았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진 이야기의 그 권위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인 거예요. 복종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저분의 말이 옳아. 감화가 되는 거. 이야기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삶에 대한 관점을 만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제목, 제가 또 이제 아까 목사님이 기독교 미학 전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칸트와 리오타르의 숭고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라는 아무도 읽을 것 같지 않은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정말 아무도 읽을 것 같지 않은 저 외에는 세상 누구도 읽지 않을 논문. 집에 되게 많이 뽑아놨는데 아무도 바라질 않아요. 네, 되게 외롭고 쓸쓸하네요. 자,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뭉크라는 절규를 그린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보이시나요?
이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하네. 이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항상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분명히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뭔가 함정이 있을 거다. 이런 거를 다 눈치채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빨라. 이제 어떤 절망에 빠진 한 남자가, 그렇죠? 한 여성의 가슴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뭐 울고 있는지 눈물은 보이지 않지만 막 이렇게 안겨갖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여성은 따뜻하게 이 남성을 안아주고 있고요. 이 그림의 뒤에 보이는 레이저는 안 나오네요. 요 뒤에 보이는 검은 그림자 같은 것들은 남성이 겪고 있는 절망의 깊이, 고뇌의 깊이,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검은 그 빨간색 머리카락이 남성의 등 뒤와 이 머리까지 이렇게 뒤덮고 있는데, 요거는 따뜻하게 남성을 안아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이 그림의 제목을 듣고 나면 이 제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무려 뱀파이어입니다. 뱀파이어. 이 장면은 식사 장면입니다. 식사 장면이고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떨어져 내리는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섬뜩한 장면으로 보이죠. 그래서 뭉크라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중적인 여성의 따뜻한 모성애와 또 판무파탈, 남성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을 이 그림 한 장에서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같은 걸 보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림의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게 섬뜩한 식사 장면이구나 이렇게 볼 거고, 그림의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따뜻하게 위로하는 장면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설국 열차 보셨냐고 물어보는 게 약간 떨리기는 하는데 다 보셨냐고 물어보면 전 아직 못 봤는데요, 이런 분이 계실까 봐. 설국열차를 보면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장면이죠. 이 장면. 그 열차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여러 생활 세계 중에 저는 이 장면을 되게 눈여겨서 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래도 그냥 플레이는. 주일학교의 모습이 사실 이래야 되는데, 아까 저 선생님 모습 너무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막 너무 성령 너무 충만해 그냥. 그리고 애들 어떻죠? 그냥 엔진. 여러분들 하시면 애들이 막 그럽니까? 야곱에 대해 설교했으면 막 야곱. 물론 뭐 이렇게 뭐 야곱에 대해 칭찬할 만큼 야곱이 잘한 건 별로 없긴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우후후 막 이럽니까 애들이? 안 그렇잖아요. 공과 공부 시간에.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장면이에요. 엔진에 대해서, 그리고 엔진을 만든 설립자인 윌포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진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엔진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똑같잖아요. 엔진은 죽나요?
안 죽어요. 영원해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이 열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면 되게 섬뜩하고 이상하죠. 세상에서 받는 교육이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네모난 교실 안에 예전에 서태지 씨가 불렀던 교실 이데아, 네모난 교실 안에 애들을 다 밀어놓고 여기서 줄 맞춰 앉도록 시키고 계속 어떤 것들에 대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배우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고방식,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 교육의 핵심은 내가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뭐 오늘 새벽 기도까지 하셨으니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실 거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시고 금요일 날도 기도에 나오시고 또 주일 날 청암교회는 예배를 얼마만큼 많이 드리는지 제가 예배 시간을 다 알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라떼 얘기를 하면 옛날 교회는 어땠죠? 열정 있으신 분들은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9시? 그렇죠. 9시쯤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전도사 생활할 때 9시에 끝나고 나서 또 뭐가 있어요? 찬양대 연습이 또 있어. 9시 끝나고 나서. 그래, 찬양대 지휘도 제가 했었는데 찬양대 연습 끝나고 나면 막 10시 이랬어요. 라떼 얘기, 옛날 교회 얘기. 그렇죠. 그때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가요? 이분들 큰일 날 분들이네. 이유도 모르고 들어요. 나는 어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설교 시간에 반드시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가? 이야기를 점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더 많은 직장이라는 학교라는 다른 공간에서 나름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내 삶의 이야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되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지금 내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매칭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설교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도 그런 시간인 거죠. 방금 전에 이 발언은 약간 목사님이 한 얘기 같이 느껴져가지고 다음에 할 얘기가 워낙 이제 목사님 같지 않은 얘기들이라서.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짜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죠.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넷플릭스 안 보고 왓챠 보는데요. 상징이라고요, 상징.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스마트폰을 점검을 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출근을 할 때도, 직장생활 중간중간, 점심을 먹을 때도, 퇴근길에도, 피트니스에서 뭘 하면서도, 열심히 러닝을 하면서도, 집에 와서 또 저녁 먹을 때도, 저녁 때 이빨 닦고 세수할 때도, 목욕할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뭘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살아가고 있죠. 저희 아이들도 셋인데 셋이 각각 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 귀에다 꽂고 서로 소리가 간섭되니까.
그럼 같이 밥을 먹는 건가요, 이게? 이야기가 없잖아요. 식탁 안에. 음식만 같이 쉐어하고 있을 뿐 각자 귀에다가 요거 끄고 각자 화면 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같이 밥을 먹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의 이야기꾼은 넷플릭스로 상징되는 미디어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 권력이 실제로는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을 잠식하고 있고 그런 내용 중에서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던 이제 대부분 외국인 학자 이름 나오면 급격하게 주님을 만나러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디어는 마사지다. 메시지다 라고 번역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약간 잘못 번역한 거고 미디어는 마사지다. 온몸을 마사지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침투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던 우리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막강하게 미치는 것이 바로 이런 미디어 매체라는 거예요. 최근에 오래 봤던 배터리가 없나요? 네. 네. 드라마 중에 가장 충격적인 드라마는 이 두 가지였어요. 눈빛이 벌써 나는 안 봤는데라는 눈빛이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봤는데. 계시록 정도는 이제 뭐 짧은 거니까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작품으로 나왔던 가족 계획. 배두나 씨랑 유승범 씨랑 백윤식 씨, 뭐 이런 아주 걸출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을 한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을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이유는 이 두 작품은 2024년도까지는 전혀 한국 매체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교회 내부의 은밀한 사정들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작품이 공통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신도시, 종교부지, 종교부지의 프랜차이즈처럼 대형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러면 성장하는 거. 이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누가 갈 것이냐를 가진 뒤에 알력 다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가족 계획은 그야말로 전개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기독교인들이고 뭐 권사님, 목사님 뭐 다 이러는데 윤리 의식부터 모든 모습들이 글쎄요, 기독교를 모욕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작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거는 해도 너무 나갔는데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충격적이고 그런 작품이에요. 이 가족 계획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참된 가족은 교회가 아닌 거야. 가족 계획이잖아요. 근데 참된 가족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막 땅 투기에 뭐에 그냥 종교부지 알박기에 뭐에 그래서 목사랑 무슨 뭐랑 그냥 막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난잡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약본을 보시고 드라마 볼 시간에 성경도 보세요. 아유,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드라마만 보라고 얘기하고 갔다. 이러면 이제 인기 강사 되는 거죠. 목사님인데 성경 보라고 얘기 안 하고. 너무 충격적인데 알박기에 대해서 너무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어떤 미디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묘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묘사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특정한 교회들이 언론에 마치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거리들을 토대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교회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더 강화하게 될 겁니다. 자기의 의식 속에서. 편견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와 대중적인 의식 사이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나쁜 이미지는 굉장히 빠르게 강화가 됩니다. 전도하기 쉬워질까요? 나빠질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작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래서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청년들도 이런 작품들 저만큼 챙겨보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멸의 칼날 보십니까? 아, 귀멸의 칼날도 안 보세요? 야, 이걸 안 보시다니. 이런 감동적인 작품을 안 보시다니. 대사까지 저는 다 외우는. 올해와 엠바시라. 랭고쿠 교주로.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도 보면 그 일본에서 행사하는 거 봤는데 무슨 종교 행사 같아요. 진짜 막 옷 다 맞춰 입고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쫙 군대처럼 열 맞춰 있고 조사병단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너의 심장을 바쳐라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신조 사사게요. 뒤에 노래가 막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가대. 성가대가 서가지고 사사게요 사사게요 신조 사사게요 막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 그러다 성우가 나와가지고 신조 사사게요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만화인데 애니메이션인데 실제가 아닌데 이게 뭐다? 스토리의 힘이다.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야곱 이야기하고 바울 이야기하고 바울 얘기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바울이 했던 얘기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무엇이 끊을 수 있으랴?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뭐든지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도 막 아멘!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저는 공각 공부 시간이 사실 아까 봤던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애들이 막 재밌어가지고 막 뛰어놀고 막 사사기요 막 예수님께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막 그러고 막 인스타 릴스로다가 애들이 쫙 여러분들 예수님께 심장을 바치시겠습니까? 신조 사사게요 그리고 애들이 막 아멘 아 미치겠다고요? 미쳐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제가 이 책을 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또 안 넘어가네요. 이름은 길어지는데 자, 왜 이렇게 성경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킹 오브 킹스 보셨습니까? 아, 그 이 작품 보셨거든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 재밌게 보셨어요. 그럼 캐데온은 보셨습니까? 네. 젊은 분들은 좀 웃음을 띠는데 아니오 나왔어요, 이쪽에서. 캐데온이나 이게 뭔가 네. 캐데온이나 킹 오브 킹스 관련해서 기독교적인 논란이 좀 있는 거 아시죠? 이 질문 인터뷰 제가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킹 오브 킹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급사인 엔젤 스튜디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이 작품이 기독교적인 작품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봐야 되나요? 보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이제 나는 답하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건 봐도 되고 어떤 거는 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사실 대답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인터뷰 되게 많이 했으니까 찾아보시면
네, 있어요. 네. 인스타 팔로우도 꼭 해주시고. 자, 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대부분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요걸 갖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노력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 하면 페어플레이, 약자를 위하는 거, 자기만이 만들 수 있는 멋진 근사한 요리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거, 또 뭐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는 거, 뭐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악기 같은 거 하나 연주할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다 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똑같은 게 떠올라요. 여기 써 있죠.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 이상, 예금 잔고는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이게 중산층. 전부 돈이야. 1번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른 게 생각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산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입으로 정의하기 전에 먼저 이 뒤에서 탁 떠오르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파트, 차 이런 거거든요. 왜 이런 게 먼저 떠오를까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보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보는 광고라는 것이 5,000개에서 12,000개 정도의 브랜드와 광고에 노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길거리 다니면서 삼성도 보고 도요타도 보고 뭐 이런 것들 보면 벤츠도 보고 이런 것들 보는 거 있잖아요. LG도 보고 이런 거 브랜드 또 광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중산층이라고 했을 때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광고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광고 다 아시죠? 분수 막 나오고 아이들 막 비누방울 떠다니고 하하하하 막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산책하면서 막 활짝 웃는 푸르지오로 오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여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산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의는 조금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파괴적이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날의 문화는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다른 정체성으로 치환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자의 정체성으로 치환을 시키는 거예요. 소비자로서 살아가도록. 어디서 행복을 느끼죠? 소비함으로써. 소소한 소비가 됐던 뭐 대단한 소비가 됐던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거죠. 아이폰을 사서 행복한 거고, 뭐를 사서 행복한 거고, 뭐를 사서 행복한 거고. 사실은 한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다운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거는 노래 가사고, 그렇죠? 지갑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양심이 이렇게 토설을 하기 전에 카드 내역서 까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곧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위해서 50%의 자원을 썼으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위해서도 50%의 자원을 써야 똑같이 사랑을 하는 거겠죠. 근데 핸드폰 요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서 이웃을 위한 구제 활동에는 내가 10만 원씩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일 아닐까요? 통장이 말해주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네 아이폰을 더 사랑한 것 같은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과 가장 무서운 생각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이런 미디어들이 만들어낸 환상. 이거는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광고들에 노출이 되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의 초점은 뭐냐? 이전 시대 근대 교육의 초점은 노동자를 생산하는 거였어요. 규격화된 공장에 앉아서 계속 노동하는 사람. 그렇다면 요즘 시대 신자유주의, 벌써 어려운 얘기하니까 재밌는 거 다 지나갔나 보다. 그리고 요즘 시대의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소비자를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 그렇잖아요. 대기업에 가서 삼성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디 제품을 사? 삼성 제품을 사. 그럼 이게 노예랑 뭐가 다릅니까? 내가 번 돈을 여기다 다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가 없이 이 기업을 위해 계속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상상력을 감퇴시킴으로써 우리를 둔감하고 타성에 젖도록 만들어서 상상력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요거. 상상력을 감퇴시킴으로써 우리를 둔감하고 타성에 젖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전 시대에는 비전이다, 뭐 이런 걸로 표현했던 바로 그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꿈꿔야 되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한번 여러분들 질문 드려. 앞으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이제 너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니? 요거 많이 물어봤는데, 그쵸?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목사 아이들이지만 왜 예수님이 죽은 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후덜덜. 애들은 그렇죠. 아빠가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돼요. 남이 죽었는데 왜 네 죄가 없어지는 거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네 죄가 없어져? 네가 죄를 졌으면 네가 죽어야지. 근데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왜 네 죄가 없어지는 거지? 이유가 뭐지? 왜 때문이지? 아빠한테 얘기해봐. 앞으로 커서 너는 뭐가 될 거지? 왜 그게 되고 싶지?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의 대답이 다 비슷합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니? 돈을 많이 버니까요.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저 사업가가 될래요. 왜 사업가가 되고 싶지? 돈을 많이 버니까요. 요즘에 교사 인기가 많이 줄긴 했지만 예전에 청소년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저는 교사가 될래요. 왜 선생님이 되고 싶니? 안정적인 직장에 퇴직금도 나오고 방학 때는 2달 동안 여행도 다닐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저는 고등학교 야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중학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저한테 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얘들의 꿈의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얘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아니거든요. 다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 되고 싶은 모습은 의사고 교사고 사업가고 뭐고 뭐지만 되고 싶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꿈의 내용은 뭐죠?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려면 사실 근데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맨날 돈돈거려. 맨날 돈 얘기만 해. 하나님 얘기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해. 주일날만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일주일 내내 돈 걱정만 하고 돈 얘기만 하고 막 이래. 그걸 보고 아이가 컸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돈만 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신앙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는 거구나. 왜? 한 번만 가서 앉아 있으면 천국행 티켓 정도는 내가 딸 테니까. 이것도 옛날 단어긴 하지만 나는 천국 가가지고 금멸류관 이런 거 필요 없고 개털 모자 쓰더라도 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기 방어, 마지노선만 넘어가면 되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자. 더 이상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도 없고 상상력도 없고 교회 안에서 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성장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의 꿈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십시오. 오늘 배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워봐. 이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예배라는 건 그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유 저기 예배드리는 저 장로님의 모습, 저 권사님이 기도하는 모습, 아멘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 이 모든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게 예배의 정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청암교회가 가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는지. 또 성찬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교육인 거예요. 6월절날 유대인들이 누룩 안 넣은 빵을 먹으면서 급히 띠를 메고 지팡이 짚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땐 영화나 뭐 드라마가 없잖아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들 체험학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가지고 조상들이 했던 거랑 똑같이 연극을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도 참여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노예 생활할 때 이렇게 급히 떠났단다. 이 6월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 그때 조상님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없었단다. 너희들 그걸 알아야 돼. 저 하늘에 별을 봐라. 여기에 있는 이 모래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창대케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게 6월절이거든요. 성찬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감동이 있고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는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이런 게 왜 그럴까요? 요즘엔 전기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징들 중요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면 이렇게 스테인글라스 이 말 쓰나요 요즘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모자이크 미학 전공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단어가 저렴하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돼 있는 게 마치 화려한 조명 역할을 하는 거죠. 저 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미디어였던 거예요, 저게. 교회 공간에 딱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저게 누구지? 저랬지. 저때 저랬지.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 그게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실제 교회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고
교육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실제로 몇 가지, 이야기에 관한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쌈드림이라는 그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에 있는 한 청년, 이건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했던 사역인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유재석 씨하고 무한도전 멤버들이 서울에 있는 곳곳에다가 천막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고민 같은 거 쓰게 하고 이렇게 글로 연필로 쓰게 하고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게 하고 고민 들어주고 이랬던 기획 혹시 생각나십니까? 무한도전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사실은 그 기획이 있기 전에 이 청년이 이거를 노량진에서 먼저 했었어요. 뭐냐면은 노량진에 있는 청년들 정말 외롭습니다. 요즘에 고시 인기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인기 많았거든요. 노량진에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잖아요. 그 교회는 청년이 1000명이었는데 1년이 지나면 500명씩 바뀌어요. 합격해서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지방으로 포기하고 가거나. 그래서 청년부는 항상 1000명인데 500명이 계속 회전해. 계속 바뀌어. 교육자가 진짜 힘들겠다. 이름 외울만 하면 바뀌고 이름 외울만 하면 바뀌고 계속 나가. 회전문이야. 계속 바뀌어. 계속. 근데 정말 쓸쓸한 청년들, 쓸쓸한 시대. 아메리카노가 그 당시 990원이었고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아메리카노가 아닌 아메리카노. 수많은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어쨌든 거기서 살아가는 공간이었는데 어떤 한 청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온 지 3개월 지났는데 사람하고 처음 얘기해 본대요. 1.5평 자기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가면 학원에 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또 들어와서 1.5평 거기서 공부하다가 그냥 자고 이게 3개월 동안 한 거야. 사람하고 3개월 만에 사람하고 처음 얘기해 본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공간입니까?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본 거야. 아, 여기 사회는 이런 니즈가 있구나. 이 공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기로 한 거죠. 교육자실 찾아왔어요. 교회 앞에 텐트 좀 치고 싶은데 목사님 일주일 동안 텐트 좀 쳐도 될까요? 사역에 대한 브리핑을 쭉 받고 이제 교회 쪽에서 허가를 해주셨죠. 텐트 쳐라. 근데 했던 사역이 이거예요. 누군가 와서 누군가를 향한 응원의 카드를 한 장 쓰고 자기는 거기에 있는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갖고 가는 거. 근데 이게 그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꽤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거죠. 이렇게 한 장 쓰고 한 장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흔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한 10년 전쯤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노량진에 있는 대형 건물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밤이 되면 청년들을 응원할 수 있는 프로젝션을 본인이 사비로 구입을 해가지고 건물 전체에다 통으로 저렇게 쏜 거예요. 지역사회와의 공통의 기반의 이야기를 찾는다는 거. 교회가 발 딛고 있는 그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 교회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 전도를 한다는 거. 그것은 바로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건 이제 해성교회에서 했던 사역인데요. 예. 농어촌 가면은 대부분 이제 뭐 양파 농사 도와드리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농사 도와드리는 팀이 있고 이런 팀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벽화 그리는 팀. 실제로 벽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리느냐 그게 아니라 프로젝터로다가 벽에다가 쏴요. 그래서 프로젝터의 그림을 따라서 라인을 따라 그려요. 그리고 나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죠. 전문가는 한 명뿐이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사역들도 감당을 합니다. 그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힘이, 이거는 제 사진인데. 젊었을 때 괜찮았어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데 평소에는 좀 더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여기는 네팔이고요. 뒤에 보이는 저 얼음산 있죠? 저기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MBC 마차푸레 베이스 캠프라고 불리우는 베이스 캠프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저기도 가면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소설로 제가 쓰고 있는데 뭐 책 홍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기를 오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저기서 보았던 만년설, 그리고 겐지스강에서 보았던 일출, 물론 미국 오션시티에서 봤던 일출도 대단하긴 했지만 겐지스강에서 봤던 일출과 저기 산 위의 정상에서 만년설이 덮인 데서 본 일출은 정말 대단해요. 그냥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만든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는 햇빛이 이쪽에서 떠오르고 이쪽에서 햇빛이 그 얼음에 부딪혀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장엄하고 장대하고 여행을 한 지 지금 20년 정도가 더 지나가고 있지만 그때 장면이 여기 이미지처럼 탁 떠오를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편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여정, 저는 여기에 도전하실 부장 집사님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나중에 제가 교회를 하게 되면 청년들하고 비전 트립도 좋지만 여기를 다시 한번 오르리라. 오르면서 자연을 보고 시편을 같이 읽는 거죠. 1편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는 거야. 109편 읽을 땐 좀 힘들겠죠. 저 나눠서 읽든지 109편 읽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졌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저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게 정말 이 정도로 대단하구나. 시편 8편 주의 지으신 하늘의 별과 달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는 교육에는 좀 더 이런 요소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말씀 듣고 이런 프로그램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거 플러스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인식, 더 넓은 이야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분 동안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뭐 이정현 목사님 또 부르시겠죠. 뭐. 저번에 해다가 미진했으니 또 와라. 그걸 노리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앞부분의 내용을 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요거 이제 블랙미러라는 작품의 한 장면인데요. 제가 쓴 책에 디지털 천국과 디지털 지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천국과 디지털 지옥이 우리들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지 않아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무도 고민하지 않지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은 뭐냐면 사람의 의식을 요 사람 머리에 있는 뉴럴 링크라고 지금 그 누구야? 요즘에 사람 이름이 앞 글자가 제가 나이의 앞 글자가 바뀌고 나서 저도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누구야? 유명한 IT 업계 그 있죠? IT 업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백악관에 있었던 야구 모자 쓰고 그렇죠? 테슬라 그렇죠.
야곱은 알고 아브라함은 아는데 일론 머스크는 몰라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와 기계를 직접 연결하는 뉴럴 링크라는 스타트업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사지마비 그 환자가 이 뇌 전자만으로도 체스를 두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을 전자화해서 1과 0의 숫자로 바꾸면 그것을 복사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오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모든 메모리를 USB에 우리가 복사하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기억과 메모리를 저기다가 복사를 한 거예요. 영화 속에서는 쿠키라고 불리우는데 그러면 저 쿠키 속에서 내 의식이 전원이 들어와서 딱 떠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난데 저기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영화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관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당신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저기 바깥에 있고 당신은 복사본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밖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작동해주는 역할. 내가 좋아하는 커피 정도를 딱 맞춰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컵 딱 대면 커피가 딱 나오게 얘는 그 공간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나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약 일정 이런 거 관리해주고 빨래 돌려주고 뭐 해주고 그거를 수행하도록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쿠키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는 기억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난데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계에. 당연히 나를 내 몸으로 다시 돌려놔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령 수행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패널로다가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저 안에 시간이 밖의 시간은 1초뿐이 안 지났지만 저 안의 시간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3달, 4달, 5달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흰색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5달 정도 지난 거예요.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어 1년 정도 지나게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는 제발 나에게 할 일을 달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이 이제 아까 비용을 지불했던 밖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제 안에서 막 조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지금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영원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렇잖아요. 사형이 최고인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영원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구나. 저런 감옥. 나를 카피해가지고 저 안에 넣어놓고 파워가 꺼질 때까지 고통받게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지옥이라고 저는 그걸 표현을 한 건데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반대로 지옥이 있으면 당연히 천국도 있겠죠. 이것도 블랙미러의 다른 에피소드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 1900 몇 년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70년도인지 60년도인지 그때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두 여자가 클럽에서 만납니다. 되게 문제적인 작품이에요. 동성애 코드도 있고 안락사도 있고 그냥 기독교 윤리를 이 작품 하나에 다 때려 박았다 할 정도로 이 영화 보면 생각하고 토론할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여성인데. 근데 이 두 여성은요,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공간은 뭐냐? 비슷하게 아까는 갇힌 거라면 요번에는 서버에다가 나의 의식을 업로드를 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이 서버에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천국하고 비슷하죠?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나 이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예전에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서버 비용만 지불하면 갈 수 있어. 여러분들 안 가시겠어요? 안 간다고 대답을 해야죠. 아, 이분들 큰일 나겠네. 끝날 때 되니까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졌는데 지금 믿음으로 천국을 가야지 무슨 서버에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워 있잖아요. 한 여성이. 여기도 기독교 맥락이 나오고 기독교 윤리가 들어가요. 왜 누워 있느냐?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가족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그날 뛰쳐나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못해. 왜? 가족들이 기독교인들이니까. 안락사 반대. 계속 연장하는 거야. 근데 이 여성은 그런 자신의 삶이 너무 싫어서 그 공간으로 가고 싶은 거야. 디지털 천국. 근데 그거를 동의를 가족들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저 여성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년 동안 누워있어. 저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게 기독교 세계관이 답해야 될 문제다.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인스타로 DM 보내세요. 친추한 다음에 답변 드릴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서버 모습. 이렇게 쫙 무한히 펼치면서 이렇게 쫙 줌아웃으로 장면이 끝납니다. 마치 저 장면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저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인 셈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서버에 업로드된 메모리 칩과 같은 저렇게. 저게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천국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반대운동 할 거냐? 피켓 들 거냐? 안 갈 거냐? 아니면 저곳에 가서도 나는 선교를 하겠다라고 안 믿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한 명이 나 저기 선교사로 가겠다고 갔어. 여러분들 반대하실 거예요? 파송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저기 가도 돼요? 이게 곧 닥쳐올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생성형 AI로다가 지브리 푸사나 만들 줄 알지 이런 시대에 대해 별로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생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3장인가 뿐이 안 남았어요. 이런 것들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 강연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요. 한 4번 정도 세션을 돌리면 4번 정도 수업을 하고 클래스를 이렇게 돌리면 아이들이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를 자기들이 막 도출을 해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뭐를 해볼게요 까지 해가지고 요즘에는 어플까지 만듭니다. 구글에서 나온 그 빌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코딩할 필요도 없어요. 말로 내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그러면 10분 안에 어플 하나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교육의 현장이 교회 교육과 지금 세상의 교육은 너무너무 달라요. 아이들이 영상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어플도 만드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선생님은 얘기하고 애들은 다 듣고 이 구조라면 조금 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구조를 조금씩 바꿔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실제로 베드로 얘기, 베드로 외우라고 자꾸 시키지 말고 이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이들이 서로 니들이 만들어봐. 한 주는 시나리오 만들어, 그 다음 주는 역할 분배하고 연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촬영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무슨 상영회를 한다든지
전체 교회의 어떤 교육 커리큘럼과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가족 영화제, 가족 CF 무슨 경연대회,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뭐, 아니면 우리가 학습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그럼 내가 베드로 입장이 돼서 그때 표정이 어땠을까? 말투가 어땠을까? 예수님 모른다 그럴 때 어떤 말투로 했을까? 얼마나 비겁한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설명하면 절대로 아이들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기를 해야 되면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매번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202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2023년 2월 22일 오후 1시쯤에 함께 지하더라는 교회 홍광수 목사님이 저를 디자인하고 저에게 목소리를 주었답니다. 신기하죠? 설교 시간에 제가 화면 속에서 소리나 임신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말을 걸어주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겠죠? 정연한 딴짓하지 말고 설교 잘 들으세요. 라고 혼내준다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더 바른 자세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더 잘 듣지 않을까요? 현재 AI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무료로 아브라함, 모세. 요거 만드는데 사실 20분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인트로 할 때 오늘 에스더 얘기한다. 그러면 에스더가 나와서 내가 사는 페르시아는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문화는 어땠고 여기는 어때라고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잘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영상 나오니까 잘 보시잖아요. 애들도 똑같아요. 앞에 조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활동도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생성형 AI로다가 저런 식으로 만들려고 저 목사님은 성경은 언제 읽나 그러실 텐데 드라마도 봐야 돼, 영화도 봐야 돼, 만화도 봐야 돼, 소설도 읽어야 돼, 이런 것도 해야 돼.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집트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캐릭터 디자인을 쭉 해본 거고, 여기 좌우에 나온 거는 사무엘이 만약 그 중세시대에 태어났다면 혹은 약간 산업혁명기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산업혁명기에 태어난 사무엘로 얘기를 만들어 볼까 해서 디자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공과 시간에 스마트폰 그만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걸 주세요. 얘들아,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만들어 볼까?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생성형 AI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볼래? 누구 베드로가 가장 훌륭한지 한번 투표해 볼까? 이런 것들.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만든 만화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조조의 기묘한 이야기라는 그림체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체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예수님과 세 제자, 주님께서 가장 잘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가 등장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줘. 예수님의 행복한 즐거운 여행 뭐 이런 거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역시 제가 만든 4컷 만화예요. 그래서 제 인스타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4컷 만화. 왜 공룡은 멸종했는가?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라고 했는데 그 아이돌 콘서트 아시죠? 10초면은 마감되는 거. 공룡은 슬프게도 손가락이 3개라서 클릭이 늦었어. 그래가지고 방주에 예약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랑 죽은 거죠. 손가락이 없어서 슬픈 공룡. 이라는 컨셉으로 4컷 만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즐길 수도 있고 재미도 있고 경연대회도 할 수 있고 부서 홈페이지에 카페라든지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릴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휴대폰 쓰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를 통해서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는 게 필요하다. 교사들이 상상을 안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분 정도 경과돼서 훌륭한 강사님은 벌써 글렀는데 기왕 경과된 거 뭐 한 2, 3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현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이야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설교가 기존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랑 달랐기 때문이에요. 상상력이 넘쳤고 생생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너무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떠돌이 강연가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것이 그 시대의 미디어였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이야기, 이 시대의 미디어는 뭘까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청암교회의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교육 철학을 나타낼 수 있고 교회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디어나 기술을 너무 터부시하고 신앙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만약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작은 거라도 시도를 해보신다면 아마도 아이들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 또 교회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눈치를 보아하니까 질문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질문 한두 개만 받을까요, 목사님? 아니면 그냥 네, 보아하니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질문하라 그러면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청학교에 위신이 떨어지는데 이런 흔들리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길 것 같아서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